할렐루야,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2024년 성탄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2024년 성탄절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리고 부제목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자, 여러분들 제목만 봐도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성탄절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탄절이 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성탄절을 돌아볼까 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이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핑크색과 붉은색과 짙은 붉은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핑크색이죠. 핑크색은 단 하루만 지키는 나라들이고 붉은색은 이틀을 공휴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짙은 붉은색은 3일을 공휴일로 지키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성탄절을 단 하루만 지키는데 익숙한 우리들은 참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는 성탄절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전 세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탄절에 관한 한 성경에 그것을 언제 지키라 뭐 이런 게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운 평화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탄절을 무슨 사탄의 종교에 속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다만 어느 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정확지가 않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모르는 바에는 가장 어두운 동지가 지나고 그리고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시점, 이 날을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키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됐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또 동의한 것도 아니어서 그리스정 교회는 1월 7일이 성탄절로 지켜지는 날이에요. 자, 어찌됐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기쁜 절기로 삼는 것은 좋은 일로 보고요. 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도 그렇고 그 후에 공생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현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참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탄생을 기념하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성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두 복음서가 상당히 성격이 달라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방문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경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기록 내용을 보면 다윗의 동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주가 되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태어난 그 모습이 참 기이해요. 그 지역이 다윗의 동네 아닙니까?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원래 살고 계시던 지역은 저기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각각 자기 동네로 가서 호적하라. 이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공히 이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원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돼서 출산일이 가까워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지 못하고 뒤늦게 도착을 해서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잠들어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예수님하고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창세전에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평화가 된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 이 설교를 귀담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여기에 속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들에게 평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제한 조건에 관심 없이 읽어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오래전에 예고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됐지만 참 은혜로운 교절이 여기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서 우리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괴로움도 친히 겪으시고 기쁨도 겪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한 인간으로 자라나셨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그 죄명을 써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도 빌라도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말한 그대로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으면 내 제자들이 싸워서 나를 잡히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왕권을 메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은 기가 막힌 분이다. 그 존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기묘한 분이다. 그리고 모사다, 카운셀러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할 것 없이 주님께 아뢰고 의논하고 그럴 때 주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놀라지 마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신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 불안하고 사회가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빠지고 그럴 때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면은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떠나실 때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분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기념하고 기뻐하고 바로 예배드리고 합니까? 그러기보다는 세속적인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 성도들조차 그렇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치던 이 계절이 요즘 와서는 Seasons Greetings로 기억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기보다는 세일에 관심이 있고 어린아이들은 산타크로스에 더 관심 있잖아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는지 기대하고 있고 양말을 걸어놓고 어찌됐든 예수님을 뺀 크리스마스가 돼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있을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 베들레헴 저택에 계신가? 그렇지 않고 구유에 뉘어 우리를 처음 만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 7절 아까 봤지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서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어떤 저택에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베들레헴의 온 저택을 다 누벼도 예수님은 만날 수 없었어요. 그는 구유에 계셨다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땅, 곧 자기 땅에 주님이 편안히 계셨는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왜 이런 삶을 사셔야 했는가? 그것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답이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를 섬기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자로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나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예수님의 키가 185가 되고 멋지게 생기고 요즘 아이돌 같이 그런 모습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오히려 우리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주님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자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도 받고 버림도 받고 간고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슬픔도 아시는 그런 분이시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도 막대했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시고 자기는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미쳤다. 우리가 너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전파돼서 온 세계에 지금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시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고 세우신 그 교회 안에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문 밖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교회 문 밖에.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대단히 마음 아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그 편지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교회에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형편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기 교회 아닙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회개시키고 구원을 베풀고 하셔야 될 텐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교회뿐 아니라 개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 풍요의 시대에 처해 있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밖에 계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성탄절이 참 성탄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바로 우리가 본 내용 그대로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속화된 이 크리스마스가 참 성탄절이 되려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펼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열심히 읽고 그걸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면 우리의 삶에서 그 음성이 때때로 들려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라고 일러주시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화답하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그래야 되고 우리 사회도 그러해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참 성탄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관에도 계실 곳이 없어서 주님은 짐승 우리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관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방에 살든 또는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중심의 삶,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면은 성탄절을 참으로 즐겁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학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시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신학을 앞세우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하는데 기어코 율법은 다 폐해졌다고 주장하고 신학 아닙니까? 종교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종교에 심취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지극한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은 때가 되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로 그는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가 계실 곳이 없었고 그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날 자기가 세우신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며 그를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탄절은 평화의 참 성탄절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